먹을 것 좀 주십시오. 뭐 좀 사 먹게 돈 좀 주십시오 하는 손님들이 와요. 초청하지 않은 손님이죠. 그런 손님들에게도 우리는 호의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살펴봤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그거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이 롯은 그 천사, 그 사람 남자들이 그냥 남자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천사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죠.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도 이런 거 있어요. 길 가는 노인을 잠깐 도와줬는데 갑자기 노인이 없어져 버렸네. 내가 누굴 도와준 거지?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때는 그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았더라. 뭐 이런 구전동화 같은 거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죠? 마찬가지로 천사들도 지금 성경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천사와의 육체적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당시 소돔 성이 어떠한 시대상을 가지고 있는 사회상이냐, 완전한 타락상이에요. 성적인 문란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 도시가 그냥 남의 집에 와가지고 당장 내 끌어내라. 성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폭력적인 도시예요. 법이 없어. 법으로 어떤 규제가 안 되는 거예요. 치안이 안 이루어지는, 오늘날 지금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테러범들 있죠. 법이 무법이에요. 무법. 그러한 시대상의 소돔성이 성적인 타락, 폭력, 인간들이 이성을 잃어버린 짐승처럼 돼버리는 거, 그런 시대가 이 땅에도 다시 오게 돼요. 지금 우리 미국만 하더라도 동성애가 지금 합법화, 동성결혼 합법화.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 이미 동성애잖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저변에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왔다. 이미 이러한 흐름들이 영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소돔성을 보니까 롯이 그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막지 못해요. 그 사람들을. 그럼 된다고 봐요. 글쎄요. 그건 하나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알 수 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자, 6절 읽어주시죠. 제가 합니다. 롯이 문 밖에 우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나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좋은 옳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롯이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형제들아 라고 하는데, 지금 롯의 형제들은 누굴까요? 지금 문 밖에서 쳐들어오죠. 예, 그 두 남자를 달라고 울부짖는 늑대와 같은, 좀비와 같은 그 사람들이 지금 롯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로 보건대 롯은 그 소돔성 사람들과 굉장히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형제들아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이에요. 형제 중에, 너희들 중에, 형제 중에 술 취하고 막 우상숭배하고 막 음행하고 탐남하고 막 방탕하고 술 취하고 토색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 형제가 아니다. 사귀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롯은 그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형제들이었다는 거, 그들과 밀접하게 지금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 우리 그러면 형제들은 누굴까요? 소돔성 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형제들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형제라고 할 수 없잖아요. 누구냐면 우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리고 의와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거든요.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네. 너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해라. 그들이 너의 형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소돔성 사람들은 벌써 롯의 형제들이었다. 자, 8절. 네, 소돔성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두 남자 빨리 내놔.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 8절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의 성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남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 맘대로 해라. 그 딸을 가지고. 그 대신에 내 방문자 이 천사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지금 이 롯의 처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자식을 파는. 자식을 팔죠. 이때 당시에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풍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관습이. 그래서 내 집에 있는 손님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는 그러한 풍습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 딸들을,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처녀들,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처녀들 밖에 그 늑대와 같은 그 사람, 무서운 사람들한테 딸을 던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상황이 긴박한 거예요. 롯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울 때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진짜가 나와요. 사람의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진짜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마치 우리가 과일을 짓눌러요. 오렌지를 짓눌러요. 그럼 그 안에서 주스가 나오죠. 주스. 즙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환경에 의해서 쥐어 짜지면은 그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롯의 지금 안에 있는 것은 자기 딸까지도 팔아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9절에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야 하리라 하고 롯을 막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막 깨치려 하는지라. 문을 깨트리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 굉장히 이 사람들 굉장히 이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강하죠. 무섭죠. 근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동성애는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들의 행패를 보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무서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기 위해서는 뭐 필요 없어. 문도 깨부셔. 그 롯도 막 밀쳐. 이게 사랑입니까? 이 일반적인 사랑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사랑이 아니죠. 그거.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하면 자기 목숨까지도 바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과는 전혀 이 사람들은 사랑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정욕입니다. 이 안에서 불타오르는 더러운 욕정이거든요. 10절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이제 롯이 이제 못 당하겠으니까 그 사람 롯을 딱 끌어들이는 문을 닫아요. 그리고 문밖 11절 문 밖에 무리로 물온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천사들에겐 독특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멀게 해버려. 순식간에 그 정욕에 사로잡힌 그 무서운 사람들 있죠. 그 천사에게 눈이 먼.
그 마치 그 천사가 신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얼마나 그 화려했겠어요. 맞죠? 오늘날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처럼. 근데 그 천사들이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다 이거죠. 초능력이죠. 초능력 한마디로. 집을 둘러싼 소돔 사람들은 눈이 멀어가지고 롯의 집의 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막 곤비에서 막 더듬거리면서 문을 못 찾고 막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근데 그들은 이미 다른 세족에, 다른 정욕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안 보였던 거예요. 구원의 문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맹인의 상태가 되어버린 상태예요.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달려들었던 거예요. 12절 읽어주시죠. 그 사람들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예,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또 있냐? 딸 말고 뭐 아내 말고 있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성 밖으로 그 소돔성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곧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 밖으로 빨리 도망가야 된다. 13절.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 앞에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으니 우리가 멸하리라. 다음.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 무슨 얘기냐면 소돔성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롯이 전했어요. 사위들한테. 그랬더니 그 사위들은 농담하시는구나. 우리 장인어른신이 좀 나이가 드시더니 좀 이제 농담도 하시는구나.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 경고를 그냥 가볍게 여기는, 농담으로 여기는.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이제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이 멀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너 좀 병원에 좀 갔다 와라. 너 좀 웃긴 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소돔 그 사위들도, 롯의 사위들도 지금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근데 이러한 사위들을 왜 받았냐 이거죠. 롯이. 저에게 딸이 있다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의 남자에게는 저희 딸을 주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은. 몰랐었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농담을 받을지 몰랐고 알면서 하질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몰랐으니까 비웃었겠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걸 영적인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사이들이 그 정도일지 모르고서 선택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사위들의 그 영적인 상태. 그 확인해 봐야죠. 네. 자기 딸의 남편이 되는 사람인데. 이런 신앙의 상태의 남자들에게 자기 딸을 줄 것인가? 나중에 딸 나면 이런 남자에겐 주면 안 돼요? 네. 예. 근데 롯은 그들에게 허락을 했다는 것도 혼인을 허락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롯의 말이, 그 롯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 데는 이 사위들만 탓할 수는 없어요. 롯 자체가 그 신빙성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그 위엄이라든지 그런 존경들이 결여되어 있었어요. 마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다 이거예요. 갑자기 우리 자기 어른이 왜 이러시니까 농담도 잘하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도 우리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15절 읽어주세요. 그럴 때 천사가 롯을 지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이 성의 지역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느니라. 예, 이제 재촉하는 거, 동이
동이 터요. 이제 해가 밤이 지나고 해가 이제 막 오려고 해요. 새벽이 시작됐어요. 막 낮이 밝아오려고 해. 그랬더니 천사가 막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너 네 딸하고 두 딸하고 아내를 데리고 빨리 이끌어내라. 재촉하는 거죠.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빨리 나가라 했는데도 롯은 지금 막 지체하고 막 머뭇머뭇거리는 거, 못 떠나고 있는 거야, 그 성을.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머무르지 말라는,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지금 주고 있어요.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고 이라 불렀더라.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데 거기까지 못 가겠어요. 전 두려워요. 저기 작은 성이 있으니까 글로 도망갈게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래라. 22절에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뭐냐면 롯을 그 심판이 롯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판이 롯을 해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네가 도망하면 그때 내가 뭘 할 수 있으니까 너도 빨리 그걸 도망가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굉장한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은혜거든요.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소알이라고 하는 그 성에 들어갔을 때 해가 돋았어요. 아침에 떴어요. 그랬더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은 심판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흔히 심판 생각하면 왠지 밤일 것 같고 어두울 것 같고 그러죠? 근데 지금 해가 떠오르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어떠한 비를 내리시냐면 오늘날처럼 그저께처럼 내렸던 그 물방울로 된 비가 아니라 불과 유황의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땅과 그 모든 소돔의 성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순식간에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25절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굉장히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죄는 심판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심판장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그 죄를 짊어지셨어요. 담당케 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경험하고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외침까지.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냐면 그 십자가에 달려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죄를 얼마나 경멸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에게 죄를 담당하셨거든요. 그에게는 한쪽 눈은 보이지 않고 온 몸에 핏자국과 그 채찍,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 등은 거의 뭐 살가죽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머리에는 가시멀류관,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숨을 쉴 수 없는 그
매달림.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냐면 그 정도로 미워하셔요. 하나님. 그 죄를 담당시키고 그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은 이보다 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 아들에게 죄를 심판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소돔 성도 정말로 죄가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비를 내리시고 있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본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거 염해 지금 사해 바다 거기 가면은 이거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아마 롯의 처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소금 있어요. 어떻게 해서 소금이 된지 모르겠어요. 그 뜨거운 소금이 그 롯의 아내를 덮었을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슈퍼내추럴하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전사가 분명히 뒤를 돌아봐가지고 거기 막 머무르고 있었던 거, 그거 바라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긴박하게 도망갔어야 되는데. 근데 이때는요 어떤 게 그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어떤 게 구원받는 기준이었어요. 왜냐면 구원받는 사람들도 죄를 짓잖아요. 롯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었잖아요. 예. 기준은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후에 율법으로서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명백하게 인간들로 알 수 있게끔 율법을 주시는 게 기준이 되는데, 그 전에도 인간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본적인 양심, 선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율법이 없어도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께 옳은 것인지를 인간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무엇을 엄마가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숨겨요. 그리고 막 엄마를 똑바로 못 봐요.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엄마가 너 이거 왜 먹었어? 그러면 막 혼자 막 와들짝 깜짝 놀라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법도를 인간들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죄라고 하는 인간의 그 죄, 타락상들이 그 도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들을 넘어서서 자기들이 원하는 기쁨 속으로, 쾌락 속으로 방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로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은 자들, 하나님을 버러지와 우상의 형상들로 만들어버리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주사 엄청난 죄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 그게 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시면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맴매 하면은 그나마 사람들이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 들을게요 이러고 가거든요. 근데 너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당신이 뭐냐,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라고 외면하면서 막 그렇게 막 도망가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얼마나 더러운 짓들을 행하는지 로마서 1장에는 그 목록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순리대로 쓰지 않고, 남자들도 부끄러운 욕정에, 세욕에 자기를 방임해가지고 서로 더럽게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은 이러한 모습까지 소돔의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가 애써 피하고 도망간다면 우리도 소돔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